우리는 아주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덧 9월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아직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우리를 내리쬐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요. 그리고 길을 지나다닐 때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성큼성큼 가을이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8월에는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 계속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그렇죠.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인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내가 교회요, 그리고 사랑을 먹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서기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큰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가을을 맞이해서 복음 십자가 앞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0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뜻해요. 예전에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을 때 그 승전보를 가지고 뛰어와서 전했던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이렇게 주변을 살폈는데요. 참 재미있는 무언가가 하나가 보였어요. 가게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서 붙어 있었는데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로또 2등 당첨. 그 로또 판매점에서 2등이 당첨되었나 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로또 당첨된 거, 여러분 기쁜 소식 맞나요?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에 취업했다는 기쁜 소식.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피아노 콩쿠르 대회를 나갔거든요. 콩쿠르 대회에 나갔는데 결과는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콩쿠르를 하고 잘했다 박수하고 왔는데 저희 아이가 대상은 아니지만 입상을 했다는,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소식, 여러분 부모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죠?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내가 꿈꾸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단순히 그러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소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사랑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 자녀가 자라나길 기다리죠. 뱃속에 있을 때는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 땅에 태어나길 기다려요. 또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막 누워만 있다가 어느샌가 뒤집기를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을 또 기다려요. 그러다가 기다가 또 일어나서 걷는 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 아이가 점점 자라서 처음 학교 가는 날, 그리고 어느덧 자라서 졸업하여 성인이 되는 그날, 대학에 들어가는 날, 취업하는 날, 결혼하는 날 등등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때가 차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절정이,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진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주님께서 때가 찼다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이 복음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복음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신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소식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를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한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한 시간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왔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공생이 시작하실 때는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우리가 언젠가 누리는 그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나의 현실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미국에서 축구 경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가 있어요. 또한 미국에서 그들이 축구를 하였지만 그곳에서, 미국 땅에서 축구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민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유럽에 있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유는 대한민국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 통치 아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구원의 길을 누가 마련해 주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더 이상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고 매일매일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기쁨과 눈물이 없는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까이 다가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회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어는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눈물 흘리고 슬퍼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 행동의 결단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벗어나서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완전히 돌려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시냐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진짜로 행동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 행동의 변화로 삶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포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외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십자가 앞으로라는 이 시리즈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단순한 교리나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사람의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하나님 사랑의 그 초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으로 준비한 시간이고, 두 번째, 가까이 다가온 사랑이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시간 간곡히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복음으로의 초청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곳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다면 어쩌면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지도 몰라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랑의 초청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복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지금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 부르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복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